예,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어제 설교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10번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가 조금 앞에 부분이 어려워서 구조적으로 조금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오늘 보시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에스라서 저자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귀환한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4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제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다 백성이 있고 또 그 땅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손이라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거는 유다 백성이겠죠. 그렇죠? 4절에 나온 유다 백성들, 또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1절에 나온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리고 4절에 나온 그 땅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건축하자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정책은 뭐냐면, 어떤 땅을 점령을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이주 정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 땅에다가 넣어서 헌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했는데, 페르시아 왕 중에 이제 잘 아시는데 사르곤 2세입니다. 북왕국을 점령하고 다 분산시켜버리고, 그리고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당연히 혼혈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혼혈이 생겨날 거고, 혼혈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종교가 혼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그 땅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혼혈이 됐고 종교가 혼합이 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도로 따지면 722년부터 물론 당연히 주전이겠죠. 536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80년을 혼혈로 지내면서 종교가 혼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긴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혼합주의 신앙이 계속 그 180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한 것은 표면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한 말은 그렇죠? 혼혈이 되고 종교가 혼합이 돼서 온 그런 혼합주의적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레스나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신주의자였습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축복해주면 좋다라는 다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었고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의 제안을 듣고 말 자체가 대적이잖아요. 대적들의 제안을 듣고 스룹바벨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 당시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족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나 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사람들의 통일된 의견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내세운 거죠. 표면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답은 말씀드렸던 대로 명목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칙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냐면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 자체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제단을 쌓을 때도 율법대로, 번제를 드릴 때도 규례대로, 그렇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도 율법대로 지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거절한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도 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답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던 게 말은 그렇게 잘을 했는데 계속적인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그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바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에스라 저자가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에스라 저자라는 말을 쓴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서, 시간의 순서대로 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이유가 있거든요.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5번을 다시 보시면 에스라 저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했는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누구부터 누구까지 됐다고 말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 보시면 뇌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5절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줬어요? 뇌물을 주어 방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어요. 아직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모든 제국 내 모든 성읍마다 그 왕의 그 명령이 이렇게 유효하게 적용되기가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같은 그런 정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로 관리들, 페르시아 관리들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라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두 번째 왕입니다. 애굽을 정복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누구예요?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오입니다. 성경에는 5절에는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 고레스부터 다리오인데 더 밑에를 보시면 그 아하수에라라는 왕이 나오고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아하수에로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에서 자르고 1, 2, 3, 4, 5번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이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는 성전 건축에 관계된 왕들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읍이나 성벽에 관계된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저자가 다리오부터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를 한꺼번에 얘기한 것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의 세트로 봤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어제 본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을 쭉 보시면 이제 이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잘라야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거는 뭐예요? 성벽이나 성읍에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그 에스라 니에미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예, 페르시아 왕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캄비세스, 이집트를 정복한 사람,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아시죠? 예.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어느 왕 때라고요? 예, 다리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렇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는 무엇과 관계돼요? 성전과 관계되는 왕들이고, 그리고 성벽, 성읍에 관계된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성벽과 관계된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왜냐하면 2차 기한, 3차 기한이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영적 부흥을 감당했고,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거든요. 그때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해서 52일 만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닥사스다 때,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때 성벽이 완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 문제를 보면 또 이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방해한 건가? 이제 다 설명드린 겁니다. 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성전. 그렇죠. 처음에는 성전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부터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가 성전. 그렇죠? 예. 그리고 성벽은 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을 방해한 거라고요? 예, 성벽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대적들의 방해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그들이라는 것은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글을 올려 상소를 했다는 거죠. 보고서를 올리고 상소하고 고발을 했다는 건데,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요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닥사스다 때 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적들, 이 땅 백성들, 대적들의 반대는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100년 정도 어간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뇌물을 먹이고 페르시아 왕들에게 상소해서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려 하는 입장에 있어도 끊임없는 반대, 그리고 내부의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에요. 원래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먹고 놀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알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때는 이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비스람, 미르드닷,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아마도 관리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페르시아에서 보낸 파견한 관리들.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것도 이제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다루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생각해 보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방해라든지 또는 내부의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걸 우리가 문제가 있을 걸 예상하고 당연히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든지 그렇죠? 고레스를 감동하고 백성들을 감동하고 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16년 동안 판벽한 집에 살면서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분주했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기도와 그죠?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걸로만 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일반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세워졌다. 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자빠졌다가 일어서고 자빠졌다 일어서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4장에서는 특별히 에스라서 4장에서는 특별히 반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개서나 스가랴에서 봤듯이 특별히 학개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백성들이 16년 동안 주저앉았을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그것이 스탑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을 가진 그런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는 반드시 반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